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떠나서 혈과 육에 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항상 바쁘다 보니 주님의 시와 때와 시간과 언약과 날수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한 주 동안 허물을 씻어주시고 연약함을 깡끊게 하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죽은 자들 속에서 깨어나라,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영혼의 거룩으로 삼고 육신의 공급을 만물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공급받아도 우리 육신은 잠을 자야 회복이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일하게 되죠.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피곤한 몸이 풀리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잠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잠이고 하나는 영적인 잠입니다. 육체의 잠은 합당하게 자면은 몸이 건강해지는데, 영적인 잠은 잘수록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은 좀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잠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영으로 잠들 수밖에 없고, 또 주를 향하여 가면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육신은 잠을 잠으로 회복이 되지만 영은 잠을 자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깨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영이 잠을 잘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렇죠. 영은 원래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잠이 없어요. 예. 영이 잠이 자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타락한 더러운 욕망이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은 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육으로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그걸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좋은 용어를 다 갖다가 쓰고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가장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너희들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영으로 죽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범죄하는 것은 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잠잔다는 것이 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4절의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헬기를 따라 말하거나 욕망을 따라 말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한 소리 안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 함부로 욕하고 갱솔하게 말하고 헛된 이야기를 하고, 예, 또 4절에 보니까 희롱의 말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멸망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물들어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영이 잠자는 거죠. 예. 차를 운전할 때 눈이 감기게 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도록 쉬어야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사고 나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걸 압니다. 부족한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예. 기다려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도 계속 깨어나지 못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성질나면 욕하고, 그렇죠? 자기 어떤 성격과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똑같은 말을 하고. 이 영이 뭐 한다고? 예, 깨어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신앙은 영입니다. 예, 신앙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 선생은 이 5절부터 17절까지 여러 가지 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죠.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종교 생활해도 하나님 나라 기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뭐입니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약된 세상의 한편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제속했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구원파가 되겠죠. 예. 우리 그거 기억해요. 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거는 죽은 신앙이다.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안 하고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결한 신앙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가짜 신앙들, 이단에 속하는 그런 신앙들. 6절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보혜를 구원해 주시면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예수 이름, 보혈, 십자가의 사랑,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변명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변명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변명하다가. 신앙은 하나님께 변명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무슨 잘못하고 꼭 네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아들이나 딸을 죄를 지어도 부모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얼마만큼 큰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라까지도 그렇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보면 자기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를 10대에 청년이 끌려와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달라고. 그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내 나쁜 짓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데요, 그게 의인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영혼이 구원이 되겠지만, 그죠? 예, 우리 삶의 의가 일어나야 돼.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이 옵니까? 영혼이 열매가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수박이나 사과나 모든 열매 보세요. 줄기에 맺어져 있을 때 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육신에 담겨서 이 세상에 자라갈 때 우리 영혼은 자라고 크는 거예요. 근데 떡 꼭지를 따놔놓고 사과를 여러분이 집에 갖다 놓고 커라 해봐. 커집니까? 안 커요. 이제는 꼭지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하는 통로를 통해서 영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공급될 때 우리 영은 자라고 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예수 믿고 딱 전당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농부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성령의 인침표를 받아요. 그러나 추수체는 상표를 받아야 돼. 그걸 갖다가 예수라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래요. 좋은 씨앗들은 품종이 좋은 걸 심어가지고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 때는요, 무등산 수박 이렇게 금딱지 딱 붙여가 내죠. 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왕국의 왕도로 사람들이 그렇죠? 상품 되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그죠? 환경이 좋고 다 좋으니까 잡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많이 좋으니까 자라라 그런 건 안 자라고요. 그렇죠? 회개하고 십자가에 처리해야 될 것, 이런 육신의 정욕과 소욕만 빡빡 자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의 질서도 효도 그렇죠? 예, 뭐 학교도 막 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큰 책임이에요. 기독교가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자를 가르쳐 주면 됩니까? 정치는 잘 먹고 잘 살자가 돼야 돼요. 정치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나라가 그때 일어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덩달아 춤추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르게 살세, 정직하게 살세, 사람 되게 살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정신 사체가 그러면 다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뭘 많이 갖고 있으면 축복인 줄 생각하고, 영혼은 형편없이 타락됐는데도 그게 저준 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우상숭배가 뭐죠? 탐심이라 그러죠. 신약에. 예. 쾌락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물질이 신이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복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복은. 무엇이 복이냐? 성령이 임하는 자리.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복.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네 심령에 임한다. 심령의 천국. 성령이 임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냐? 오늘날 잘못된 삶을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쫓겨갖고, 그죠? 맹해 건세 소욕대로 막 사는 걸 갖다 복이라 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해요. 그래, 출세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불신자입니까?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하늘 뜻으로서 거듭나야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7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인데, 여러분 예배소 가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예배소가 상당히 로마 다음으로 아시아의 최고, 아시아의 진주였어. 그 당시에요. 도란노 서원이 거기 있잖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일으키려 했던 곳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풍기문란한지 몰라? 아담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아담이 신전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 물들어 버려. 영이 얼마나 말라져 있는지, 그죠? 자, 그럼 이들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어로움, 진실함. 예. 참 중요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주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일주일 뒤에 또 이야기하니까 또 말이 180도로 달라져서 또 한 주 뒤에 또 이야기해봐야 되겠어. 오늘날 대부분 닭발, 그죠? 오리발 다 가지고 다니는가 봐. 웅발까지 갖고 다니는가 봐. 근데 얼굴 하나 안 붉히고 막 당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으랴. 예.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살았을 때, 디모데가 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망가졌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반모섬 유배당했다가 에베소 교회 가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반모섬에서는 계시록을 못 써요. 아시잖아요. 유배당한 사람이 그 당시 펜을 들고 파피루스에 글을 쓴다.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에베소 가면 지금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강대상 밑에다가 요한의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다시 거룩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결로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는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하라. 오늘 우리는 책망을 못합니다. 책망하면요, 칼을 들고 덤벼. 그래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는요, 희생을 당하면서도 행할 때 사회가 밝아지게 돼 있어요. 전철칸 안에 자리가 좀 비있으니까 애가 막 신발을 신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뛰다니도록 내가또요 그렇게. 아줌마가 뭐라면 큰 소리로 막 전철이 떠나지고 애 기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덤비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웃기지 그죠? 나라가 누가 나라를 망치는 거 평안하죠? 애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키우면 나라도 망치고 애도 망쳐요. 진리는 질서의 건세에, 그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정신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책망할 때 그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빛으로 드러난다. 바꿔진다.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잘못한 거 지적할 때는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좀 하면 좋아요. 너는 안 했나? 너는 뭐 이렇게 도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없는 거죠. 같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준비해야지요. 영혼을 단장해야지요. 인생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뭐 집을 산다, 뭘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단장해야 돼요. 생명에, 그죠? 영혼을 결실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 갖고 가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죠. 가지고 가야지요. 그죠? 빈 강조리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여 뭐라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소욕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합시다. 그렇죠? 어떻게 주의하느냐? 15절에 이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헛된 일하고 헛된 소리하고 헛되게 놀면은 그만큼 내 인생은, 그죠?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헛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이 세상에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알코올을 마시다고 그걸만 술이라고 보면 안 돼. 술은 세상의 영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령 충만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예,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 뽕짝 틀어놓고 춤추고 이런 것이 아니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생활이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생활이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영혼이 찬송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 찬송이 좀 흘러나와야 돼요. 찬송이. 그런데 뭐 게임하는 거 막 킥복싱 하는 거 막 그런 걸 틀어놓고 막 그거 재밌다고. 언제입니까?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몇 년 됐죠? 한 6년 됐나? 그 중학생, 그죠? 중학생이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설날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 큰어머니, 작은 아빠, 작은 엄마라는가? 큰어머니 자고 하는 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그랬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게 이제 가족 관계의 갈등이죠. 그 말을 들은 중학생이 즉각 뭘 했느냐면 다리 옆에다가 칼이 있죠. 기다란 부엌칼 있죠. 그 딱 두 개를 딱 차고 로봇캅처럼 말이야. 착 가가지고 6명 자기 가족들을 죽여버렸잖아요. 3명은 부상당하고 칼을 탁 빼가지고. 엄마 말 한마디에
힘들어 못 살겠던 게 당장 화가 팍 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심리학에서 그 정신 분석을 한 거예요. 맨날 죽이는 게임 보는 거야. 그게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니까 탁 게임 봤던 그것처럼 자기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 사람이 선을 보면 선이 쌓이고요, 악을 보면 악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30대, 40대, 50대들, 일본에 인질극 이런 것들 있죠. 자기 딸 까지 강간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요, 전부 게임 봐요. 게임 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정신 구조 속에 쌓여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한 문화나 게임 이런 것들 있죠. 퇴치 운동해야 돼요. 정신을 썩이면서 그게 다 먹고 사는 돈벌이다 해가지고 쌓여요. 물 먹으면 물이 들어가고 밥 먹으면 밥이 들어가고 폭력을 보면 폭력이 쌓이고, 예,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버려주세요. 어른이 되면 엄연히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죄인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죄는 심판대 앞에 부모가 같이 받아요. 지되면 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들 잘 못하니까, 그죠? 제사장까지 목 불러 죽었잖아. 사무엘에게, 그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붙고 제사장 죄를 지적했고 제사장 아들의 죄를 지적해요. 예, 부모가 같이 죄를 받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에서 합시다. 예, 내가 못 부르면 틀어라도 놓으세요. 은혜를 받은 찬송은 내가 주님께, 그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회개해도 감사해야 돼요. 혼이 나도 감사해야 돼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그렇죠?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회복될 때 2014년에 저주가 떠나가고 201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드리도록